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주제로 1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프레임을 6개로 봤는데요. 이 모든 기록이 한 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성경은 이 한 가지의 이야기로, 큰 이야기로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그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갈 터인데 이 하나님의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디인가. 이것을 아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하나로 쭉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5번째 교회 시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이 증거한 여러 가지 교회들, 개척하고 세우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을 좀 살펴보면서 교회로 불림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벌써 3번째 그 온 세계라고 말하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를 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뒤에 서라고 나온 거는 편지라는 것을 아시죠?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후서 다 편지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그렇다면 로마서는 어떤 편지일까요? 로마서도 역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로마서 그럼 뭔지 듣긴 많이 들었는데 무거워요. 로마서는 뭔지 어려운 말이 되게 많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좀 어려운 말들이 많거든요. 또 이거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더 어려워요. 로마서는 왠지 읽긴 읽어야 되겠는데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도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좀 다른 편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빌립보서나 뭐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런 것은요, 바울이 다 돌아다니면서 개척을 했거나 방문해 본 적이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문제라든지 혹시 권면해야 될 내용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것이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다른 게 로마에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좀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희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편지를 하거나 내용을 할 때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자기에 대해서 많이 밝힙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근데 이 로마서가 더 재미있는 건요. 로마서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뭐 본인이 개척도 안 했고 본인이 방문한 것도 아니니까 뭐 꾸짖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럼 로마에 왜 편지를 보냈을까?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에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효과음이. 자, 우리가 바울이 왜 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는지 우리 로마서 15장을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 맨 끝에 안디옥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그 위에 터키라고 써 있죠. 터키라고 오른쪽 맨 끝에 거기에 점들이 쭉쭉쭉 있는 것이 이 바울이 돌아다닌 교회들입니다. 더 많은데 제가 좀 대표적인 것만 대충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쯤에 이 이탈리아 로마가 있죠. 그리고 저 왼쪽 끝에 스페인, 성경으로 말하는 서바나, 스페인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곳은요, 그리스라고 써 있는 곳 밑에 보면 고린도라고 있죠. 예, 고린도 교회도 아시죠? 그 근처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미 이 오른쪽에 있는 동네는 다 돌아다녔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 왼쪽에 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유럽과 바울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땅끝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저 왼쪽에 있는 쪽에다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선교 후원 편지입니다. 그럼 갑자기 로마서를 대하는 자세가 좀 가벼워지시죠? 로마서는요, 선교 후원 편지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자기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해야 됐어요. 다른 편지보다.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밝혀야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자세히 밝혀야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누가 여러분에게 도네이션을 해달라 그러거나 뭐 그런 요청을 받을 때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내 사상과는 맞는지 여러분이 살펴보시죠. 그렇죠? 뭐 학교에서 도네이션을 해달라 그럴 때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도네이션을 해달라 그럴 때도 우리는 그것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게 우리랑 맞는 건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사기를 치고 있는 건지. 한국에서 요즘 안타까운 사건 들으셨죠? 여중생이 죽은 사건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후원으로 몇 년을 먹고 살았댔죠? BMW 몰고 다니고 후원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저 왼쪽에 유럽과 모든 스페인까지 복음을 이제 저 빨간 점을 찍듯이 이제 찍으면서 나갈 텐데 너희가 나의 안디옥 교회 같은 선교 후원 본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 로마 교회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먼저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러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건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말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소문난 교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소문난 교회가 당신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어디 있는 거죠?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디 있죠? 로마에 있죠. 헷갈리시죠? 로마에 있는 교회는 로마에 있거든요. 로마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가 어디죠? 로마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그 나라의 한 중심, 가장 중심, 황제가 있는 곳. 모든 권력의 상징, 모든 부의 상징, 모든 힘의 상징, 모든 우리들이 추구할 만한 모든 것들이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힘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권력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믿음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은요 믿음으로 자랑할 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이 자랑스러운 곳이에요. 교회는 명예도 돈도 그 어떤 것도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소문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와, 저 교회 엄청나게 크대. 와, 저 교회 엄청나게 성도 많대. 와, 저 교회 엄청나게 일을 한대가 아니라 저 교회 정말로 오늘 목숨이 끊어져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믿음이 있대.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저희는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소문이 나려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너무 기쁜 소식은 요즘 제 귀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이요, 성경 공부에 대한, 또 성경을 같이 읽는 거에 대한 붐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누구랑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든지, 아, 이게 여자분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1대1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성경 통독을 같이 해보자든지, 이런 모임들이 저희 교회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예배 외에 아무것도 안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공부도 그렇고요, 성경도 그렇고요, 자기가 궁금해서 읽지 않으면 제가 이 강단에서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은 건 들리지 않아요.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한 청년하고 말하면서. 제가 잠시 밥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제 이런 말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 1년 반 동안 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명언을 얘기해 줬어요. 제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말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는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1대1로 그 사람이 알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는 건 여러분에게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귀가 만족하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게 들린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 따져보고 그 믿음 위에 쓰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모든 권력과 부귀와 능력을 가진 그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교회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5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가길 여러 번 원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는 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또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받고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부탁을 해서 스페인까지 가는 후원을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후원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건요, 바울에게 항상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바울이 이 로마는 좀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저희가 교회들을 살펴봤지만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복음은요, 뭐였냐면요, 황제가 새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황제 즉위식이라 그러죠. 황제가 딱 왕이 되는 그날에 모든 세계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복음이란 단어는 원래 원어가 그런 단어예요. 근데 바울은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가 말하고 있는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했으니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여러 번 매를 맞았고 전도하면서 계속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황제가 앉아있는 로마 교회에 가서 그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작전상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바울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빚진 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슨 빚을 졌을까요? 바울은 남들에게 빚을 지지 않으려고 자기가 텐트 치면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빚진 자라는 단어는요, 물질적으로만 빚을 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으로도 다 빚을 졌다는 아주 강한 단어거든요. 바울은 진짜 그렇게 자기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 편지마다 자기가 얼마나 빚진 자인지에 대한 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히려 화가 있을 거다, 막 이러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빚을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겠지만 첫 번째,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을 때 그 일에 증인을 섰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현장, 살인 현장에서 증인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살인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옷을 들고 증인 선 것이 바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지, 자기의 신념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넣고 매질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런 것만을 해도 사람들에게 큰 빚이 있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떤 것이 죄인 줄 알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바울은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나하고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원래 자기가 믿던 구약적인 방법에 의하면요, 그게 아니었다면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지 않으시고 만나주세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물으시면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바울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세요. 내 중심으로 살던 생활을 정리하고 진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를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미안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사는데 나는 어쩌자고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나, 어쩌자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나.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복음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세상에 저런 사람들하고 똑같았던 사람인데, 지금도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불러주셨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왜 이런 기쁨을 주시나?
왜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나? 그것이 감사하고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빚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신지요?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정말 빚진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누구에게나 다 빚진 사람이다. 재밌는 건요, 바울이 참 재밌어요. 편지를 쓰면서. 성경후원 편지를 쓰면서 역시 바울은 바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로마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헬라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뭐 이러면서 로마를 피해요. 로마한테 보낸 편지면 로마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로마를 안 써요, 일부러.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로마, 너희 잘 들어. 너희 전에도 이미 큰 나라들이 있었어.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보면 로마가 가장 큰 나라가 아니었죠. 그 전에 또 큰 나라가 있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다스린 나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은 로마일 뿐인 거예요. 지금은 로마일 뿐인 거예요. 그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요, 바울은 로마란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로마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것은 그리스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그리스 로마, 그리스하고 로마를 자꾸 엮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힘적인 거는 로마가 지배했을지 몰라도 그 밑에 있는 정신세계는 다 그리스 헬라 문화가 다스렸거든요. 그리고 그 헬라 문화를 다스리기 전에 있었던 건 이 유대인들의 문화였거든요. 하나님의 사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잘났고 능력이 있어도 그게 진짜 능력이 아니고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 로마 교회 잘 들어라. 너희 안에 빚진 마음이 있니?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시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경험해서 내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 중심적인 삶은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자기하고 싸워야 되고요, 자기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같이 사는 가족하고 왜 싸웁니까? 제가 다 양보하고 제가 다 희생하고 헌신하면 안 싸워요. 언제 싸웁니까? 내 중심이 될 때, 맛있는 밥 얻어먹고 설거지도 하기 싫을 때, 그때 싸움이 나잖아요. 맛있는 밥 열심히 해줬어요. 잘 얻어먹었는데 설거지도 하기 싫어. 그때 싸움 나죠. 난 밖에 가서 돈 벌잖아. 그럼 부인은 뭐라 그래요? 난 여태 애 봤잖아. 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서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으로 살면 절대 싸움 안 나는데, 저희도 옛날엔 다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보니, unending love, amazing grace를 받고 보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도 좀 사람 되라고, 원래 사람 모습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자꾸 느껴지면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내가 참 빚을 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빚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우리는 다르다 이러면 이건 이미 교회가 타락해 간 거예요. 카톨릭이 그래서 망했고요. 지금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가 500년 가면서 점점 옛날 카톨릭보다 더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망해요. 지금까지 계속 복음되었던 이유는 이 빚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있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빚을 얻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빚진 마음이 있는지 한번 이 11월 달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강하게 로마 교회를 통해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16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황제가 등위하는, 황제가 왕이 되는 그 순간을 복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황제가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를 도와줄 거니까.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짜 도와주실 진짜 왕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 되십니까? 아멘 하셨죠? 제가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아멘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맞으시죠? 네, 아멘 하셨어요. 예, 파고 들어가 볼게요. 자, 돈이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까? 솔직하세요. 여기서 거짓말하실 필요 없어요. 마음속에 뭐가 능력인지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권력이 능력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세요? 여러분, 명예와 여러분의 학력이 능력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세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나는 학력 없으니까 너무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세요? 여러분, 능력은요, 이거 성경 속에 있는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파워, 이게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학교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고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진짜로 예수님이 능력인가? 아니면 그런 모든 것에 돈과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어떤 백그라운드와 이게 능력인가? 여러분, 어떤 거세요? 저는 스스로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면 좀 재수 없으시겠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저 아버님이 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경찰 공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경험했어요. 어린이날, 한국에서는 옛날에 경찰차가 이렇게 사이렌 울리면서 이렇게 퍼레이드 하는 게 있었어요. 어린이날 제가 그 경찰차 탔잖아요. 전교의 자랑이었어요. 어린이날 경찰차 타봤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 권세를 누려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도서관장이셨어요. 경찰대, 옛날엔 치안본부, 지금 경찰청으로 바뀐 그 전체 도서관장이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서점에 가서 한번 책을 사실 때 몇백 권, 몇천 권을 한꺼번에 사시는 거예요. 나라 돈으로. 그 권한이 있으셨어요. 제가 또렷이 기억납니다. 어느 날 교보문고를 어머니 따라 갔습니다. 그냥 일반 서적 있는 데 아니고 제일 위에 꼭대기층에 올라갔던 게 기억이 나요.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서점 직원이 그 당시 저에게는 보물과 같은 책들, 어깨동무, 보물섬, 그때 가장 유명했던 잡지들, 그걸 제 앞에 쫙 진열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줄까? 제 망설이니까 다 줬어요. 거기에 있는 별책 부록까지 다 줬어요. 제 이미 국민학교 때 권세를 맛본 사람입니다. 제가 전수아가 됐는데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옆에서 보기에 제가 아르바이트 좀 하고 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특별히 일을 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어요. 야, 어떻게 사냐? 그럼 제가 형식적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봐. 목사들끼리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믿어주지 않아요. 똑바로 말해봐. 너 이 월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못 살아. 계산해보면 나오죠. 어떻게 사냐. 근데 진짜 친한 분들한테 제가 말을 해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 생활을 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에게 능력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 그러셨죠?
저에게 능력은 어머니예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의 손을 놓는 사건이 생겼어요. 어머니를 놓으면 안 되죠. 이게 내 능력이고 밥줄이고 돈줄이고 명예줄이고 단데 이거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머니의 손을 놓는 사건이 생겼어요. 왜 났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회하는 거 반대하셨거든요. 너 이제 아무것도 없다? 제가 이 말씀 들었어요. 근데도 제가 어머니의 손을 놓을 수 있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어머니 절 그렇게 사랑하시고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정작 제 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유서를 썼던 사람이에요. 창문을 보면서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까 안 죽을까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했어요. 제 안에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이 엠티네스를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엠티네스를 채울 수 없었어요. 사춘기가 되고 점점 자라면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내가 내 안에 내와 내 밖에 내가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됐어요. 내 사람들을 향할 때 하는 말투와 내 안에 있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스트러글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갈수록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셨던 말이 뭐냐면 호로자식, 홀로 된 자식, 부모 혼자밖에 없는 자식, 호로자식이라고 욕먹지 말라는 소리를 하도 하셔서 제가 동네 어른들에겐 다 인사하고 다녔어요. 저희 누나가 저하고 다니는 걸 창피할 정도로. 그만 좀 인사해라. 왜냐면 내가 하면 자기도 해야 되니까. 싫어했어요. 그럼 제가 정말로 그렇게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이었냐? 아니었죠. 저는 어머니 망신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더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점점 이중이 돼가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세요?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사람들 인간관계 가운데 정말로 편하고 좋고 뭐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 사람은 내 돈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 뭘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런 관계들이 더 많아지지 않으세요? 그럴수록 힘들고 어렵지 않으세요? 자유가 없지 않으세요? 눈치 보게 되지 않으세요? 혹시 교회에서도 그러시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젊은 애들이 저한테 막대해줘서 고맙습니다. 막대해준다는 말은요, 친하다는 말이에요. 친하지 않으면 막대하면 안 되죠. 그건 싸가지가 없는 거죠. 저희 교회에 싸가지가 없는 애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막 대할 수 있는 건 친하다는 거예요. 정말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어머니는 아무 능력이 없으세요.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이 엠티니스가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다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이 엠티니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하고 자전거를 탔는데 제가 자전거를 잘 못합니다. 근데 자전거를 오래 타신 분들이 이제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타자 그래서 제가 민폐인 줄 알고 탔어요. 역시 민폐였어요. 저 때문에 1시간에 갈 거리를 거의 2시간 걸려서 갔어요. 근데 한 분은 참다 가셨고 두 분이 제 옆에 붙어 계시는데 그 뒤에 계신 분이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박경웅 목사라고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그 양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영아, 우리 다큐멘터리 찍는 거 같지 않니? 뭐요? 그랬더니 장애인의 하루. 제가 끙끙대며 가는 모습 보고 장애인의 하루. 옆에서 지금 카메라 찍고 있고 뒤에서 오늘도 재영이는 달린다 막 이러면서 계속 놀리는 거예요. 1시간 내내. 근데 제가 건강하지 않았으면 아마 화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절 웃겨서라도 지치지 않고 힘을 내서 같이 가자고 그 말을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어떤 농담이라든지 할 수 있고 어떤 말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를 너무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정말로 능력입니다. 예수가 정말로 능력이에요. 돈이 해줄 수 없는 일, 권세가 해줄 수 없는 일, 명예가 해줄 수 없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능력이에요.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로마, 세계 최고의 그 중심 도시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있는 황제가 아니라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의리의리한 성전과 의리의리한 어떤 그 제사들과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바울의 외침에 여러분 전심으로 아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니고요. 교회에서는 복음의 능력 맞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맞지. 여길 나가는 순간 돈이 능력이고 권세가 능력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가야 된다 생각하는 이중적인 생각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정말 그것을 깨닫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능력인 이유는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중에 최고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돈도요, 어떤 명예도요, 어떤 권세도요,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해요. 믿으십니까? 어르신들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태 이뤄놓으신 게 있고 여태 쌓아놓으신 게 있어도 이거 내가 다 가지고 못 간다는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마지막 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그 찬양 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직접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인간관계 가운데 그것이 가장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1년을 정리해야 될 2달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셨는지요? 어떤 은혜가 있으셨고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교회로 불림받아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며 살았는지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계속해서 믿음의 소문이 나도록, 빚진 자의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저도 동일한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 되시는 귀한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